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31장까지가 이제 욥이 새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욥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자신의 호소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재판장 앞에 자신의 진술을 억울한 것을 다 토로하는 것처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막 푸념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이 대중 가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 그런 그 고백 아닙니까? 이게 청춘을 돌려다오, 세월을 멈추게 해다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젊었을 때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의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도전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더 힘든 거죠. 욥에게 있어서도 아들 7에다가 딸 3에다가 그리고 뭐 종들이 그 질비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 가축과 이 모든 이 재산이 질비하게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그의 그 종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그 죽어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럽고 힘들겠는가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욥처럼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처럼 지금 보면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무후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큰 고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위로차 왔지만은 그 친구의 위로도 욥에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해 줄 수 없는 위로이지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하나님 그 침묵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말만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지 않고 내가 살겠나이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왜 하필 나냐.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그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늘 뉴스에서만 접하는 그 사고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신앙으로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던지 나중에는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그 간증의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책의 제목이 Why me 그런다고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 방송에서 났던 그 이 처참한 그 이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고통이 다가오는, 환난이 다가오는 그것이 TV에서만 보던 그 사건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책 제목이 와임이에요. 와임이 왜 하필 접니까? 왜 그 고통이 하필 저지요? 왜 그런 이 고난이 왜 하필 저지요? 이런 거죠. 그것처럼 바로 이 욥에게 있어서도 와임이 왜 저 하필 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욥의 그 모습을 1장과 2장에서 보았잖아요. 자녀들의 잔치를 베풀고 끝나게 되어서도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는지,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눈에 들지 않게 했는지 혹시나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안전잔치를 걸듯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거기에다 안 붙여도 되는 것들을 또 붙여버린다고. 뭐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그런다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자신의 그 이 의지적인 그런 열심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사실 내가 기억이 안 난다면 고백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이 그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고백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 죄,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욥이 까닭 없는 원인도 알지 못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런 고난 앞에 욥이 친구들에게 그냥 한마디 하면 욥이 막 10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위로도 안 되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말이 많다고, 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서도 바로 26장부터 31장은 마지막 진술이거든요. 욥이 이제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술도 가장 또 길잖아요. 26장에서 31장이면 또 가장 길다고. 욥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거든. 까닭이 없어. 앞에서도 1장, 2장에서도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잖아요. 욥을 봤느냐,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복, 재산의 복, 모든 것 복을 주셨으니 건강의 복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한번 까닭이 없는 고난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직구하자. 하나님, 당신 그 가족과 그 재산은 쳤지만은 욥 자신은 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욥 자신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 자신 그래, 좋다. 그러면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 몸의 고난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욥도요. 처음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까닭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주님 침묵을 깨시고 내게 답변 좀 해달라. 답변 좀 해달라. 자, 그러면서
오늘 29장에서는 정말 우리들의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옛날이 좋았어. 그런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처음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막 그 여윳돈도 없으니까 그냥 막 시장에 가가지고 그릇도 뭐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그 이 흠집 난 그런 그 이 저 밥그릇 같은 것을 참 서로 행복하게 사가지고 그 인생을 시작했던 바로 그 꿈 많았던 그때가 좋았어. 그런다고요.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환하게 비춰주셨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캄캄한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기쁘게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까닭 없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침묵하시면서 도대체 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했고 하나님 물질 그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하시고 자녀도 생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행복했고 하나님 은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이 좋았어. 그 얘기는 정말 그때 그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아이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 가장 그 행복하잖아. 보기만 해도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에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야, 네 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좋아. 근데 사실은 청년들은 그때가 좋다는 것을 모르잖아. 그때는 막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막 배가 고라도 막 행복한 때거든. 행복한 때요. 없어도 그냥 꿈이 충천에 있고 말이요. 막 이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면 그게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헬조선. 이 어디 어른들 앞에서 그 말하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죠. 어른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지금 상황은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 지금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의 최고 절정이에요. 최고 절정.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의 그 이 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이 한국이 좋다고 하는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제가 그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다 일본 사람이냐고 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냐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뭐 한국 식품 못 만나죠. 한국 식품 못 만나요. 그래서 일본 라면, 중국 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김치도 뭐 없죠. 김치도. 그래서 양배추에다가 막 그 공수해 온 고춧가루 막 버무려 가지고 그냥 삭혀 가지고 양배추 김치가 맛있다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예? 어쩌다가 한국 그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신문 갖다가 놓은 것이 있으면 그 한국 신문이 그냥 한글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예? 어제도 우리 홍순식 집사님 저 몽고 가고 그러는데 한국어 가르치는 그 교사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요. 예? 다 가서 막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한국어를 배우면 베트남에서도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영어 점수 내듯이 토플 점수 막 이렇게 토익 점수 내듯이 점수가 높으면요 임금도 막 더 얹어주는 거예요. 더 얹어주. 그리고 더 좋은 그 일터로 또 옮겨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조선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젊었을 때가 좋았고 옛날이 좋았다고 고백하고 청춘을 돌려다오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다 지나가고 또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고난이 있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세월을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주섬주섬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나를 기름 발라 주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존경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도 나를 보는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얼마나 존경받았던 때예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었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욥하면은 그냥 절로 고개를 숙이고 욥을 높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욥은요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도 도와주고 장애를 안고 고아와 과부를 보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를 위해서 막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도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웰빙이란 얘기 있잖아요. 웰빙 식품도 있고 웰빙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웰다잉 그런다고. 웰다잉.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를 그때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웰다잉이다. 그래서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발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뭐 하루 이틀만 너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따뜻한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가고 싶다. 웰다잉이 아닙니까 이게? 이처럼 그 욥에게도 이런 행복한 그 소원이 있었고 그런 이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억울하다. 근데 지금 내 심령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 하나님 침묵을 깨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내 몸을 그냥 데려가시면 끝장인데 데려가시지도 않고 내게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주시니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내 청춘을 좀 돌려주세요. 내 세월을 멈추어지게 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죠. 세월아 멈추어다오.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 벽에 걸린 벽시계는 고장이 나서 서 있는데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출 줄도 모르고 그냥 쉽게 지나간다. 아주 대중 가수의 이 가사들이 아주 실감 나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 세월, 내 시간들을 좀 멈춰 달라고 도대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청춘을 달려달라고. 예? 그리고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바로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내게 위로의 말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내 가정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욥처럼 더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